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아멘. 한 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공들여 빚은 항아리가 가마에서 구워지는 동안 금이 가고 뒤틀어 버렸습니다. 조소가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못 쓰겠네요.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도회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에 손에 쥐었을 때부터 어떤 그릇이 만들지 알고 있었다. 내가 다시 한번 빚으겠다. 그는 금강 항아리를 다시 물레를 올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손으로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결국 처음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도회가 손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금이 가고 이방 나라에게 짓밟혀 뒤틀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다시 손에 붙들리고 새롭게 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에돔의 눈독을 들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산들이었습니다. 왜 에돔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였을까요? 만만하게 보았을까요? 에스겔 6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산들은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상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게 아닌구나. 그렇다면 여호와가 저들을 지켜줄 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땅을 향해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에스겔 35장 10절에서 에돔의 속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에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리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땅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원 끝에 단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리라. 에돔의 눈에는 버려진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면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이 반드시 생겨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세상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조롱받고 짓밟히는 자기 백성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애처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때 높고 존귀해 보였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힘이 없구나, 무너지니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크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수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시면 산 꼭대기, 골짜기도, 시내도, 한패한 사망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한패한 산들, 버려진 골짜기도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을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롱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에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애언하되 그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곧잘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오면 질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뜨거운 열심, 곧 언어적인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저들을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서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넘어지고 흔들었다 해도 그들이 지키고 이끄신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직접 징계하실 때도 있어도 이방의 조롱거리와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치를 주었던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 분위기가 완전히 360도 바뀝니다. 심판과 분노의 말씀에서 이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이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아멘. 한편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뜻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이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진다 이 표현은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뜻이 아니라 한패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가득 차게 병성하게 된다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에 대여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한때 사람을 삼키는 저주받을 땅이라 불렸던 그 땅이 다시는 그 백성을 잃지 않는 회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이 더욱 강조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게한 자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5절의 말씀 보면 반복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당했던 수치, 비방, 넘어짐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한 아픔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비방 나라의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방 나라는 잠시 도구로 쓰였을 뿐 이스라엘 영원히 짓밟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도해가 금강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물레를 올려 놀려드시고 다시 돌려서 강하게 만들었던 항아리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어 말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원래 상태로만 돌려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보다 더 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도해가의 손을 떠난 적이 없는 그 항아리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흔들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하늘을 기도하겠습니다. 김문장 권사님, 어기승 권사님, 최영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하호윤 집사님, 한웅장 권사님, 유mon정 권사님, 현나 알리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영혼 김연재 아동생일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돔 나라가 이렇게 산들을 능독들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 엄청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도 현대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빈틈이 있으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셔서 모든 것을 그 악한 세력을 물쳐주시고 깨끗이 세상과 없애주셔서 주님, 공의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손에 우리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교회 하나님들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힘든 우리 좌절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두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영혼 안전센터를 기도합니다. 요양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어린신들이 그곳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요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것을 비전을 찾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기쁜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향을 피워 하나님 선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꼭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곁에 계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지 않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소망의 영혼 계신 어르신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돌봐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지여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며 센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로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